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 해야 돼요. 1월에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월에 문을 닫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스펜서 존슨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 그러나 미리 앞서서 미래로 가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 그것 또한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은 12월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고 2025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유익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대강절이 되면 4개의 촛불을 켜요. 1주에는 감사, 2주에는 참회, 3주에는 평화, 4주에는 희망의 촛불을 켜면서 기다림을 새롭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3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장식을 하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 때 우리처럼 조화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장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성탄 트리를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성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에 북적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음식점이나 백화점, 호텔이 북적거린답니다. 젊은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밤을 지내고 가정에서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만 쓸쓸하게 집을 지키는 풍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좋아하지만 정작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성탄절만 되면 무척 좋았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날의 행사를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는 것도 그랬고 함께 모여서 선물도 주고받고
새벽이 되면 집집마다 새벽송을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면 그 가정에서는 준비해 간 자루에 선물을 넣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도 모르면서도 성탄절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적는 것은 트리, 선물, 칠면조, 휴가, 캐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은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데 누구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외쳤어요. 성탄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아니면 2000년 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고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왜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고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돌봐주셨고, 아무도 가까이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보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더 좋아하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셨으면 출세라도 좀 하든지 권세를 누리든지 돌아가실 때라도 좀 보기 좋게 돌아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비천한 말 그 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거기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소식 듣기 참으로 힘이 듭니다. 갈수록 세상은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정을 느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달콤함을 맛보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죄에 매이게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나중에는 죄를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가 버립니다. 예수는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꽁꽁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다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체적으로 갇혀 있지 않아도 실제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에 사로잡혀 갑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면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눈먼 자는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요,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육신의 눈도 밝아져서 피조 세계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영의 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진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생테주베리 그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나치 독일에 점령하여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프랑스인들에게 작품을 쓴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지.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정말로 진정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들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작은 이익에 휘말리게 됩니다. 썩어지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금방 없어져 버릴 것에 얽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작 귀한 것 보지 못하고 썩어져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인 소경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영의 눈이 멀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옴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하겠습니다. 누군 산이 어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예사 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되는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눌린 자는 영적으로 눌린 자를 의미한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억눌리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음도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항상 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안식이 참된 안식은 아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누려야만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주의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희년을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 4가지를 해야 했어요. 첫째는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작뿐만 아니라 땅도 가축도 다 해방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런 희년을 선포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참된 뜻이 있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파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